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일절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물질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민감하고 또 문제 해결될 잠재력을 항상 품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물질이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계나 신뢰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물질 문제에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일절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입술로는 물질과는 나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상 물질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라도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일절 깨끗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언제나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좀 명명백백해야 하고 또 교회의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공평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참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그런 모든 면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그 한 영혼이 실족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동안 수고하고 또 참 쏟아부었던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항상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참 애쓴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소위 말하면 도루묵된다 하는 말처럼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후원금을 받더니 다 축제를 하더라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나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때로는 속상한 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 참 사람을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참 어찌 보면 내가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속이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정직성을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하여 참 마음 상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뜻밖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9절 말씀에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참 고된 그런 전도 선교 여행을 그렇게 다지면서도 밤낮으로 손수 노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급자족하는, 그래서 텐트메이커다, 스스로가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참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권리다.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런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례비를 받는 사역과 소위 자비량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사례비를 받는 사역 그리고 자비량 사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이 자비량 사역과 사례를 받는 사역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비량으로
자기 쓸 것을 직업을 가지고 충당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질에 뒤끝이 없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남이 뭐 참견할 일도 없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노동하고 내가 벌어서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남이 참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이 전임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하면서 또 시간을 또 뜸틈이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런 시간을 다 낼 수 없다, 전념할 수가 없다. 뭐 직장도 돌아와야 하고 사업도 또 해야 하고 하니까 이 주의 일에 전념으로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강직하고 또 철저한 종이라고 한다면 참 물질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은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그만큼 이 절실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또 사람이 눕고 싶고 또 뭐 그러니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핍박도 좀 있었고 참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또 과거에는 또 배움도 짧고, 그러니까 우리 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참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나라를, 참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어렵네 어쩌나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태어난 이후에 어쨌든 50년대 이후에 쭉 보면은 참 뭐 60년대 70년대 참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참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참 뭐가 없다 하는 그런 이유들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 열심히 그렇게 뭐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뭐 이런 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가도 즐겨야 하고 꼭 뭐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무래도 그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참 이렇게 많이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도 참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 당할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과하고 나면, 그래 맞아,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참 유익이었어.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나를 다듬고 깎고 참 그렇게 해서 참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죠. 근데 아무튼 넉넉해지면 이게 마음들이 또 이렇게 이전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는 신학교 때 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이분이 태어났던 곳은 저 시골이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이제 뭐 땅을 좀 가지고 하면서 참 그렇게 이 넉넉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곳이 그냥 관광지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그냥 그 땅값이 팍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냥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학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개발되는 바람에 그냥 소위 말하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둔산동 이쪽이 뭐 개발되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참 도시가 확 생겨난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그 목회자가 사명감도 점점 그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늘 든든한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집 부자인데, 뭐 우리 아버지 뭐 돈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뭐 올 건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내가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사명감, 열정,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자비량 사역이 모범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리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것은 무슨 뭐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역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참 그렇게 역사를 하죠. 사례를 받는 사역은 주님의 일을 전념을 할 수 있다. 뭐 다른 걱정이 없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전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물질의 깨끗함으로 참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죠. 내가 그만큼 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종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이 물질 문제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 그 장점이 있지만 의무가 있다, 내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무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은 다른 그 지파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레위 지파도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에 더욱이나 뭐 그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가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야, 이것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1조와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살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며,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천념을 다해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직으로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를 바는 없지요. 전념해서 교회만 섬겨라, 양들을 돌아봐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양들을 돌아보고 그런 목회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거론하면서 이 사역과 이 물질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사역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는 도덕이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당연히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런 초대교회 때에 시비거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그렇게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치지만 그건 다 뜬 소문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자비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물질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그 사람과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안다. 먼저는 시간의 약속을 해보면 야, 이 사람이 참 틀림없구나. 또 하나, 물질을 거래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다 믿으라고 다 믿지요. 그렇지만 물질 앞에 장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뭐 참 없을 때는 뭐 나는 뭐 생기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만 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기고 나면 우리가 또 쓸 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누구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물질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10의 1조를 하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도 사실은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 삶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으로 되는 것이, 삶으로. 참,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지난 주일 오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당연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일에도 우리는 물질을 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각 부서에서도 또는 각 기관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면서도 물질을 만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물질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고귀한 사역에 물질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항상 드려진 예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참 우리가 뭐 이제 남전도회다, 여전도회다, 또는 뭐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주어진 그런 안에서만 가지고, 첫째로는 뭐 예를 들면 남전도, 여전도 회비를 사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원들이 또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아마 회장쯤 하다 보면은 뭐 적지 않은 또 개인의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 그 기관들을, 우리 또는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공적인 그런 그 헌금에 대해서는, 또는 뭐 회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해 나가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항상 드려진 예물들을 가지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언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맡겨질 때에 정말 깨끗함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서 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곡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에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나타날지언정 하나님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거짓이나 또 불의한 마음들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눈이 가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결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이런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동서남북 흩어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결교단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한 해를 결말하는 하나님이여 이 시점에 온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